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손길 올자 빈들에도 소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부름받아 나선 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로 지식으로 지혜로 일깨워 주시고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존귀 영광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직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바울 사도의 또 초기 주님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 그들이 걸었던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길을 우리 또한 걷기를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은 사도행전 지난번에 간략하게 그냥 개요적인 부분들을 했고 간략하게 사도 바울의 세 번의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환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이게 짚기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적인 부분들을 쭉 한번 훑어가면서 사실 요즘에 이제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기도 하는데 이 배경 또 어떤 이 지은이와 어떤 이 말씀 성경이 갖고 있는 중심 주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얘기하자면 서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게 된다고 나누게 될 내용들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지은이와 수신자 또 그 수신자들의 환경 또 성경을 쓴 서신을 쓴 사람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서 그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제3자잖아요. 우리는 그죠? 성경을 쓴 사람, 서신을 쓴 사람과 또 그리고 그걸 수신하고 읽는 그 당시에 1세기의 성도들이 아닌 지금 20세기가 지난 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이 모든 정황들을 이해하면
훨씬 더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데 또 그 말씀에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별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신학계 작업으로서 개론의 작업인데 사실은 요즘에 그 많은 시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세미나들이 있어요. 그 성경 통독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있는데 그게 매우 잘 돼 있습니다. 너무 쉽게. 그래서 이 신약계론 시간에 사실은 성경 통독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매우 낮지도 않아요. 매우 깊기도 막 뭐 신학적인 작업들을 막 그 논쟁들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개요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시중에서 보면은 시중이라는 표현이 자꾸 쓰이잖아요. 그 우리 출판 그 내용들 보면 조병호 박사라든가 성경 통독이라든가 뭐 이해실 사모가 했던 뭐 성경 읽어지네 뭐 이런 유형의 성경 연구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매우 유익한 그러한 또 하나의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들은 말 그대로 신학 서적이에요.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 신학 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 우리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에게 드렸을 때 그때 이제 교재 중에 우리 지난번 4년 전에 신약 개론을 할 때는 그걸 교재로 정말 샀었어요. 사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제가 이제 나눠드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인쇄해야 될 분량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요거 중심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신학적 작업과 노력들이 그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가, 어떤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매우 유익하겠다 싶어서 교환을 따로 안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그 PDF 파일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 저희가 뭐 신학교 다닐 때 할 때도 교수님들이 이 책 한 부분들을 챕터 막 몇 가지들을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막 저작권 문제가 매우 걸려서 그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뭐 비용 부담 없이 이거 처음부터 다 드리고 막 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보는 게 익숙치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작권 문제가 있고 해서 못 드렸던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드렸어요. 드렸는데 요거 주변에 퍼지지만 않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여러분 그냥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으면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고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드린 것들 중심으로 오늘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통독이라든가 성경 연구에 대한 노력들이 막 다방면으로 있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매우 좋은 시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을 쭉 훑어가면서 사도행전의 과정 속에 각 서신서를 배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의 역사적 시간 순서대로 대략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 서신들이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썼다고 여겨지는 그 지점, 그 장소 거기쯤에서 서신서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약의 사도행전으로부터 서신서들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돼요. 그 매우 유익한 시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간략하게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따라감과 동시에 서신서가 배치되어야 되는 그때의 서신서를 잠깐 우리가 또 그 내용을 다루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개요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개요적인 부분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그 과정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그림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2년 전인가요? 사도행전 공부를 하는 시간에 그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해에 대한 하나의 표를 우리가 그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거 외워서 시험 본다고 했었는데 시험 봤었나요 그때? 사도행전 때?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서 계속 썼었잖아요 한 번씩. 기억나시죠? 이거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13장) 예, 제가 글씨하고 그림을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튀죠? 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매우 이해가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못 그렸네. 자, 옷에 막 물감이 튀었어요. 자, 글씨를 못 썼지만 알아볼 수는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칠판에 쓰는 걸 되게 꺼려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중심이
예,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려면 13장이 중심이 돼요. 전체 사도행전 13장 중심으로 해서 13장을 기점으로 이 앞까지는 이제 중심이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역 중심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걸 그냥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맥락적으로. 그래서 8장을 또 중심으로 해서 8장 앞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들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은 교회가 성장하고 생성되고 성장하고 핍박받는 것. 그래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순교를 당한 이후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고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의 사역과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8장부터 12장까지 쭉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8장과 13장 사이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제 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하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자, 여기 이제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생성할 때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고, 그 뒤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역사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 빌립, 사울의 이 그림들이 막 그려지죠. 베드로가 했던 일들,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13장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옥구러짐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선교의 여행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이제 사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어디까지 가르치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믿게 할 것인가, 따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차 여행, 3차 여행,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는 여행.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13장 이후로는 이전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나아가서 13장 이후부터는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1장 8절, 1장 10절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동거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진 그 역사들의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그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은 어쨌든 이번부터 다음 이제 2시간이 더 남아 있을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과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배경 속에서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 그리고 그 서신서의 내용들이 대략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익숙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보세요. 이 앞에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지도 사도신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수리아, 뭐 길리기아, 뭐 갈라디아, 두아디라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이게 도시 이름인지 나라 이름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 여기가 지금 오른쪽 잠깐 이게 되나 모르겠네요. 이건 안 되는구나. 자, 오른쪽이 예루살렘 점 찍힌 게 보이죠? 이 오른쪽 부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 땅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를 예루살렘 밑에 부분까지 이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북쪽까지 수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수리아.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이 붙어 있는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초록색 부분이 길리기아라는 지역이에요. 길리기아. 다음 갑바도기아. 여기가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에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가 갈라디아의 한 도시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들의 연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자, 저 위가 뭐예요? 비두니아. 그 다음에 저 오른쪽 꼭대기가 본도, 아시아. 그 아시아로 간다 뭐 그런 표현들이 바울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를 순회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시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아시아는 지금도 여기 전부 다가 아시아지만 저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기아, 루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저 왼쪽 위가 뭐예요?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까지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쪽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터키 끄트머리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 북쪽이고 밑에가 아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레데 저기가 구브로 지금은 뭐 키프로스라고 하죠. 구브로. 자 다시 한번 이거 다 수리아 익숙하게 여러분 보세요. 대략 다음에 우리가 이곳은 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대략 이런 개념으로 아시아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겠구나. 길리기아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겠구나. 다소는 어디에 속할까요? 길리기아. 그 다소 바울의 고향을 이야기할 때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출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저기가 어디였어요? 아시아였죠. 자 부르기아 그 밑에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저기가 아가야, 밑에는 구브로, 저 왼쪽에 그레데, 위쪽에 마케도냐, 저 위에 뭐였어요?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저기가 루기아. 자, 이 정도. 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뭐 수리아, 갑바도기아, 뭐 아시아, 성경적으로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물론 뭐 지금의 우리 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생각하는 아시아와 같은 건 아니죠. 자, 그럼 뭐 마케도니아는 저 유럽, 그리스 북쪽 지역이구나, 아가야는 아래 지역이구나, 밑에 남부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익숙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지명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수리아 보면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에 저기 있고요. 저 위쪽에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저 안디옥이 바울 바나바의 선교 전쟁기지입니다. 모든 선교가 저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다 전 세계 각지로 막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안디옥 지역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교회가 선교의 아주 전초적인 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 그리고 저 위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가 다소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울의 고향이었죠. 자, 아시아. 저쪽에 드로아는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데가 있죠. 목마 신화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간 마케도니아로 넘어간 그러한 지역, 그 항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아래에 에베소. 자, 그 옆에 밤모섬입니다. 저 밤모섬은 여러분 익숙하죠? 사도 요한이 거기서 유배가 돼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죠. 자, 저 밑에 이제 그레데, 미항. 저 이제 로마로 갈 때 이제 들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저 왼쪽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죠. 그 당시 로마. 그 다음에 저곳이 마케도니아인데요. 마케도니아에 보면 처음 선교하러 넘어갔을 때 이제 갔던 저 위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저 오른쪽이 이제 비두니아 지역이었고요. 저 위에 본도, 여기는 갈라디아. 저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도 관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에게 임한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게 만들어가요. 주목하게 만들어간 뒤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설교를 함을 통해서 그때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뒤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뭐 연거퍼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공회원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고 그러나 이제 또 풀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시기와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사건, 세 가지의 큰 어떤 사건 일들이 있어져요. 하나는 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시는 역사를 베푸시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녔지만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의 부활은,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 현상이 뭐냐면 강렬한 빛으로 임했습니다. 그 당시 빛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울이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고 그가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 앞에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어떤 절대자 앞에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절대자, 즉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지금 그 앞에 나타난 존재는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구나.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했던 그 주가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말씀드렸던 아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매우 중요한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 직후 일어났던 큰 사건의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요.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사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바울에게 접근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바울이 지금 연기하는 거다. 어떤 꿍꿍이를 벌이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기등등하게 사람을 잡아오게 가지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갑니까? 바나바가 그를 돕죠. 그래서 그 바나바를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이제 사도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처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연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12장까지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선교 여행이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3장을 넘어가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지명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안에 하얀색이 있는 거는 이미 이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도 이미 이제 예루살렘의 박해가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나바, 마가, 사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죠. 자,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살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이제 섬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보라는 곳으로 가요. 바보라는 곳에 가서 이 바보가 키프로스 이 섬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섬에 총독이 되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의 지도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키프로스 안에 바보라는 곳에 가보니 유대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총독의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서기오 바울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자. 옛날에 그러니까 왕 옆에는 뭐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술객이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왕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어떤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도 있고 여러 종류의 어떤 주술사들, 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일들을 바예수가 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사실 어떤 마법사, 술객, 즉 사단의 역사, 악한 역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에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 키프로스에서 바보에서 있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시대에 상당한 영향력과 권세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그 지역의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저기 버가로 가는 거예요. 버가로 가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누가 떨어져 나갑니까? 마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가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만 이제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마가가 떨어져 나가죠. 자,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만 이제 그 다음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넘어갑니다. 루스드라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루스드라에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는 전설이 있었죠. 전설이 있었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옛날에 뭐예요? 그 루스드라 지역에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헤르메스하고 제우스를 섬기지 않은 거예요. 선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그 지역 사람들, 그를 선대했던 노인 한 명을 빼고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도 있는데 그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터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낫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에 왔다라고 와서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까지 달려와가지고 꽃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외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설득을 하면서 그 가운데 너희들이 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때에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메섹에서부터죠. 유대인들이 이것에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에서는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러한 운동이 그걸 운동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파송하고 바울을 앞세워서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지금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울이 그 일로부터 완전히 전향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바울이 했던 그 일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을 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앞잡이였다가 그 예수님 앞에 돌아선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합니다. 특히 일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근거지는 대부분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 회당이죠. 그 지역마다 10명의 유대인들이 성인들이 있으면 그곳에 그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제사 예배하는 그러한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임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그러한 회당을 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복음이 전달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근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인으로 전향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방인들, 그런 헬라인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다면 그 절기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데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그 예측해 볼 건데 그 사람도 사실은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이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적하며 쫓아오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오느냐? 바울이 갔을 법한 유대인의 회당으로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선동을 해서 바울을 핍박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루스드라에서 자기는 제우스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거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선동을 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적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바뀌어서 바울을 돌로 치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보니까 바울이 죽었으니 이 바울을 끌어다가 도시 바깥으로 던져버리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4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이 간 뒤에 지사들이 막 달려왔어요. 그랬더니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죽었는지 가사 상태에 빠졌는지 사람들이 착각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경될 수 없는 사실은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건 뒤에 더베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14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이 가서 더베 사람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줬어요. 담대하라, 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마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를 하고 나서 장로들에게 새로 전도된 사람들을 맡기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주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 속에서도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 바울이 또 가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도 기적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강다영 성도님? 그죠? 기적인 거예요, 기적. 힘들어요. 못 나오겠어요. 정말 안 되겠어요. 근데 아침에 막 고민과 갈등이 막 해요. 매번마다 그러죠. 갈까 말까.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 고민이에요. 근데 그래도 왔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죄송해요. 표정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베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을 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다시 조직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생성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갈라디아 전에 우리가 수업할 때는 갈라디아에 대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냐, 뭐 북부 갈라디아서 남부 갈라디아서 해가지고 막 이게 논쟁이 좀 많기도 합니다만 갈라디아 교회가 전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틀어서 하는 뭐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 지역에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하는 뭐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어쨌든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임금방에 갈라디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생성이 됐어요. 귀한 역사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첫 번째 결실이 이 지역 첫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탈리아로 와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온 과정이 1차 선교 여행의 과정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헌신적인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까지, 죽음의 그 상황까지도 처했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기에게 맡기신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자신을 헌신하며 생명도 내어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기적과 같은 일들, 기적을 체험한 그 바울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과정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뒤에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바울에게 있는 그런 의문, 그런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는 그죠? 경건한 유대인들도 사실은 율법을 따르는 삶을 작정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을 몰랐고 율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시켜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회의하기 위해서 나아간 곳이 다시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어떻게 그들에게 율법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율법을 다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자, 15장에 보면, 자, 10절에 보니까요. 자, 지금 이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했는데요. 이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회의하면서 이 문제, 율법,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율법을 어디까지 가르치고 행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할 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 그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베드로에게도 이미 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보고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했을 때에 이 베드로도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거죠.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것들을 고넬료를 위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고넬료만이 아니라 이 앞으로 있어진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막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싸움을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7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다. 할례는 받았지. 할례는 받았지만 우리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해봤자 이것이 가당키도 한 일이냐. 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골자의 내용을 베드로가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받는 구원은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난 뒤 이제 야고보가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 바 어떤 선포를 해요? 자, 내용 중에 20절 말씀이요. 19절 말씀. 15장 19절 20절 말씀. 이것 이방인 선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짚어서 가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1절 쭉 보면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게에게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죠?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따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거 하는 거 말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거, 그 피째 먹는 거, 이것을 멀리하는 것 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 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하여 하나님과 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우상 앞에 바쳤던 음행했던 바쳤던 목매어 죽인 것과 그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음행해서는 안 되는 것. 요것을 금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 2차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요 선언이 있은 뒤에 사실 요것도 이제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부분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이견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따가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유대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율법에 따른 구원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해요. 예수님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막 이런 것들을 막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끌려 들어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말에 미혹이 돼서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내용 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쓴 에피소드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십시오. 11절부터 1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일들에 있어서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이제 믿음의 그 과정을 다 이제 결정을 했어요.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방문을 왔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제 격려하고 이제 돕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왔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식탁을 함께 대하는 겁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무슨 다른 전가를 가져오든 추가적 사항을 가져왔겠죠. 어쨌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을 야고보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자들, 전령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함께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 야고보는 아직도 그 마음속에 그 전통적 유대인의 어떤 율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자기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율법을 그래도 지속하여 지키는 것이 합당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삶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데 갑자기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밖에서 들려오니 벌떡 일어나서 먹던 식탁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누구도 그렇게 했냐면 1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거기에 함께 밥 먹던 유대인들 다 바나바까지도 다 나가버린 거예요. 같이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니들이 이래놓고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냐. 이방인들을 선교를 한다 해놓고서 니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금 이방인들이 따르도록 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중간 끼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따르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책망했다. 11절 초반부에 보니까 책망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책망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도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자, 베드로도 봐라. 내가 책망했더니 그 책망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거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지금 끝났어요. 자, 여기 이미 이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에서 다시 출발을 해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육로로 갑니다. 지금 여기 지명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이 쭉 다시 뒤밟아 가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그리고 네아폴리는 거기가 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도 딱 도착을 해요. 그럼 네아폴리 도착하면 그 도착 항구에 그 모자이크로 된 벽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첫 마게도냐 지역에 발을 들였던 그 기념해서 그런 벽화가 있습니다. 네아폴리 다음에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로도, 잘못 말하면 로또가 되네요. 로도, 가이사랴. 자, 다시 이제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방문을 합니다. 다소를 갑니다. 다소로 가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라로 지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거쳐서 이제 첫 번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 갈라디아를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점선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계획이 그래요. 계획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지나왔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다시 양육해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를 들려 그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가 그 당시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점 갔던 것이 이제 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가려고 했던 게 이게 막혔어요. 막혔는데 이 루시아라든가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이쪽 에베소 지역이 막혀서 다른 곳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그쪽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간 데가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저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상을 보죠.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마게도냐인이 바울을 향해서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이 에베소로도 가지 못하고 북쪽에 이제 지역의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여러 방향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지만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그 길이 막힌 거예요. 뭐 자연적 환경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떤 크고 작은 전쟁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그 바울의 고질병이었던 이 안지라고도 하고 간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못 가게 됐든 어떤 이유든 성령이 그를 막은 거예요. 성령이 막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는 거죠. 노력을 막 했는데 그 막히는 이유가 성령이 막혔다라고 막으셨다.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네,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와 더불어서 그 가족들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귀신 들린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뒤에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잠깐만요.
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도시가 매우 큰 도시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고 지금도 가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바로 도시 옆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붙어 인접해 있는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는 곳곳마다 이제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회당 중심으로 해서 그 몇몇 바울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이 회당장도 나오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그런 가운데 3주 정도, 짧게는 3주, 길게 보면 3달, 정확하게 그 기간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학자들이 이제 다 또 이런 내용들이 달라요. 주장하는 바가. 그러나 짧게는 3주라는 것들이 유력한데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전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헬라인과 앞서 말씀드렸죠.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귀부인, 그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근데 3주라는 시간 동안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매우 짧은 거 아닙니까? 복음만 전해놓고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의 삶을, 신앙의 삶을 돕지를 못하고 가르쳐만 놓고 당장 도망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임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뒤에 바울이 베레아를 거쳤어요. 베레아는 더 신산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아테네를 통해서 고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서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양육과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대략 6개월 정도 이상 이제 있었는데 이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후에 바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소식이 들려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매우 애착과 어떤 감사함이 그 편지에 묻어져 있어요. 감사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초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가운데 특히 또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역사가 있는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2절부터 한번 쭉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들은 다 가르쳤지만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인 나눔이라든가 영적으로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과정들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속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터에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심지어 그뿐 아니라 너희들의 소문이 모든 믿는 자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퍼져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볼이 되는 역사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교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짧은 양육의 시간밖에 안 됐지만 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이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이 쭉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